고대 로마 사회에서 금투사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글래디에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화로도 나왔죠. 시리즈로 나왔는데 아주 영화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봤는데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금투사는 격투기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글래디에이터로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라틴어로 금을 글라디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글라디우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금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래디에이터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꼭 금만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창도 들고 도끼도 들고 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원형극장 안에서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웠어요. 데스 매치였어요.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싸움에서는 이겨야만 했습니다. 1세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경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열광적으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 황제가 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잔인하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어느 정도 이 금투사를 연상하면서 기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강해야 돼요. 그래서 금투사들도 강하기 위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체력을 단련하고 훈련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취했던 갑옷 중에서 이 금은 지금까지 5가지의 갑옷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5가지의 갑옷은 신체 일부나 아니면은 신체 모두를 방어하는 방어용 갑옷이었어요. 그러나 금이라는 것은요,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형이에요. 적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죠. 적극적인 무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스포츠에서도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다라는 말이 있어요. 끊임없이 공격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K리그라면은 프로축구를 말하는 거예요. K리그에서 제일 강팀이 전북 현대라고 하는 팀인데 이 전북 현대팀이 최강팀이 된 계기가 뭐냐면은 최강이라고 하는 감독이 그 팀을 맡고 난 뒤부터였어요. 이 최강희 감독이 쓴 전술이 있는데 그 전술이 뭐냐면은 닭공축구예요. 닭공축구. 이 닭공축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닥치고 공격. 우리에게는 수비는 없다. 무조건 공격이다. 닥치고 공격해라. 해가지고 그냥 K리그를 완전히 그냥 다 휩쓸어 버린 거예요. 제가 탁구를 치는데요.
탁구를 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탁구를 아주 공격적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탁구를 아주 수비적으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느낌은 뭐냐면은, 수비적으로 탁구를 치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탁구를 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제가 느낀 거예요. 세계적인 그런 탁구 대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형 선수가 세계를 제패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공격형 선수가 세계를 제패했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귀들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악한 영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마음이 두려움과 낙심이라고 했죠. 그 악한 영들의 능력과 그리고 악한 영들의 그 조직들을 보면은 두려움과 낙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움츠려들고 또 소극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 마귀의 그 권세를 무장해제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우리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모든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적도 좋을 리가 없겠죠. 항상 반에서 끝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공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만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IQ 테스트를 했는데 IQ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160이 나왔어요. 이 학생이. 160이라면은 거의 천재급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 IQ가 160이라니. 나도 공부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 학생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쑥쑥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전교에서 1, 2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몰랐어요. 알고 나니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한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다가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금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금을 성령의 금이라고 하고 또 부수적인 설명을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런 뜻이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도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매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참으로 그게 맞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서 그 말씀이 역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다 잘 듣고는 설교 말씀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아니면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바보 같은 설교자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설교를 하겠어요? 은혜를 끼치려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지 상처를 주려고 설교를 준비하는 바보 같은 설교자는 없어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을 때 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엎드려 자신에게 경배하면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물리치셨죠.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라고 하는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그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우리는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번에 나눠봤던 14절에 나오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진리의 허리띠인 하나님의 말씀하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른가?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성령의 검은요, 어떤 시험을 당할 때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된 말씀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진리의 허리띠는 성경 전체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령의 검은 어떤 시험을 당할 때나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수술대에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 사람이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죠. 저는 지난주에 이를 하나 뽑았는데도 이를 뽑기 전에 왜 그렇게 떨리는지요? 이렇게 떨릴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많은 성도님들이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잖아요. 이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막 미워질 때, 마누라가 미워지고 남편이 미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미워질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상대방의 그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보다도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상황들마다 말씀을 적용을 해서 악한 그 영들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시험을 당할 때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많이 길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한 영들의 공격을 괴멸시켜 버리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점점 더 사나워지고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도 잘해야 되겠지만 공격도, 상대방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고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해버리는, 내가 먼저 공격하는 것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 공격을 해올 때, 시험에 받들려고 할 때, 특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할 때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을 뿌리치고 괴멸시키고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을 많이 양성해서 이 영적 싸움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100% 승리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